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랑해.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6절 이제 말씀을 보면요. 자, 36절 말씀 보기 전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죠.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삼켜버리게 하셨지만 그들 중에서 고라 자손 중에서 진영을 떠난 자, 하나님 모세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편을 지은 것들을 또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3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안녕.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향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죽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으로 스스로 해하였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뭐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향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린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로가 소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로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다 진멸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진멸. 쳐서 노스로 만든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반역하는 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불로 태워지고 소멸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것에 증거를 남기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 명령을 따라서 놋향로를 쳤어요. 그래서 제단을 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볼 때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여 죽었지 그 죄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아론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구별, 그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이. 그거 왜 그랬습니까? 아론이 뛰어나서 아론이 스스로 그렇게 높아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의 양심의 기준들도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튿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진영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어제. 바로 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라고 향로를 쳐서 지금 제단을 쌌어요. 그런 증거까지 다 만들었어요. 기억하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반역하는 거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진멸했다니까요. 향로는 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향로는 향이 나와야 돼요. 향로는 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분명히 어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반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함이에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반역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완악했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죠. 여러분 그들이 반역하는 그 날에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이 반역하는 그 날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요. 그 날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반역을 한 거예요. 만나를 먹고 힘을 내서 반역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은 증거를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날마다 부어주세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세요. 그런데 완악함이란 뭐예요? 그걸 보면서도 보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어제 바로 지금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고요. 불이 나와서 태웠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분향단을 쳐서 제단을 감쌌어요. 그 증거가 그들 앞에 눈에 보여요.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거는 우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완악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 43절 그때 42절 그때에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막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중심을 가진 백성들을 멸해버리겠다.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구분되어야 돼요. 그것과 나눠져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중심을 가지면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졌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엎드린 거예요. 46절 이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속죄의 방법이 뭐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이 회중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자, 지금 연병이 시작이 됐죠?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게 속죄예요.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그 구분 가운데 경계에 서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향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죄함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 오늘 친구 미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죄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우개로 여러분의 죄를 지워주는 거. 그게 속죄함이 아니에요. 속죄는 뭐예요? 향로를 가지는 거예요. 향로가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거죠. 완전히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백성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중심을 가진 백성과 그렇지 않은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속죄함이에요. 그게 속죄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중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단호하게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게 속죄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아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개똥 같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죄와 함께 있으면서 죄와 하나 되어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속죄함이에요. 그제야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셀장님들은 꼭 셀 카톡방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죠. 그런데 그 숫자를 죽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요 넓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자가 없어요. 찾아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다 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그 얘기가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소망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건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설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숨죽여서 얘기해야 되나? 여하튼 그래요. 여러분 그 진리를 들으세요. 내가 구원 얻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진 줄로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인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전하기만 하고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 철저한 구분, 죄와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역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시는 일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듣지 않음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눴어요. 날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 중심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